오늘 본문은 아주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는 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당연히 천국 티켓을 받은 줄로 압니다. 이미 티켓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러는데 그와 같지 않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주인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주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아직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제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 가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은 풍습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남편이 아내의 집을 갑니다. 정혼한 이후에 남편이 아내 집을 가서 지참금을 가지고 먼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마치 약혼과 같다.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과 약혼 관계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영화로운 결혼의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지참금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정혼하고 기다리는 때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시간을 기다림의 때라 말씀을 하고 이제 마지막 신랑 집에 가서 잔치를 열리는데 그 첫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 자리에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왕이 잔치를 베풀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참여한 것을 보고 어찌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유고부원이거늘 저를 묶어 밖에 버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제 기다릴 때에 유대인들의 결혼은 대개 밤에 더워서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지혜로운 5 처녀와 또한 어리석은 5 처녀의 비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공중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한 자만이 이제 신랑의 집에 공중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천국을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구원은 이미 얻은 현실로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말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죄 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만 준비하고,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셨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 신부로서의 단장하고 준비된 자들에게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면서도 동시에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는 믿음의 중요성이 중요하지만 구원에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순종,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이스라엘들과 같이 언약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훈을 언급하며 히브리 교회에 향해서 다음같이 오늘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그러나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날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고기가 막 곁에 있어 신선한 채소들을 먹는 것을 생각하고 모세를 들어 아론을 들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고 말씀을 이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삶을 가르쳐 그들에게 맹세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라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충성스럽게 봉사했다는 것이 우리 구원에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 방심하게 되고 방자히 행하는 것이 이게 구원파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일을 해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른 말 하죠. 남을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 13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이 봉우리 귀신들의 간절한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안 돼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에 지고 마귀에 속아 타락하고 육신의 욕망 따라 일시영성에 썩을 것으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당연히 천국 티켓 받았다고. 그래서 오늘 사도를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거 보지 않잖아요. 내 믿음이 가도다 내 손대로 들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은 비전을 갖습니다. 꿈을 갖고 그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이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지가 바라고 믿는 믿음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100세나 되어 90세나 되어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라도,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다른 말, 악한 자라도 자식의 좋은 것을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우리는 악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대를 못한 자와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악한 세상이 이기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13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숨겨 있습니다. 바로 사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면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만 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메뚜기에 지나서 우리는 그들을 안악자서 그 성을 견고하여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참 안타까운 환경만 자꾸만 보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랍니다.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왜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셨는가? 제일 첫째는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 영과 육신을 능히 주게 말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니까 이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해. 너부터 직접 아비집을 떠나 순종합니다. 야, 너 그 정욕적으로 사는 거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쫓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여 번제로 각을 떠서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의 축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복 주면 복이 되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하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시고 가난하게 부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고 그분은 생명의 전권을 가진 살아계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무화나무 뿌리를 말리우시고 민수기에서 이와 같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해당자 야이르다를 살리시고 나인 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야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 것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비통이 텅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저가 음부에서라고 영어로는 하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데스라는 것은 가장 쉽게 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 제가 그래서 천국의 예비처소인 낙원이라 하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의 예비처소 음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과 불못이다. 생명력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마다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와 지옥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것은 마치 유치장과 교도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이 부자는 음부에 가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저 나사를 통해 물 한 모금을 찍어 내를 손을 놓게 하소서.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의 예비처소는 음부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죽지도 않는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든 사람은 얼굴에 위로 뜨거운 숯불이 지나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기에게 뜨거운 숯불이 떨어져 속히 피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을 무서운 줄 알고 두려운 것을 두려운 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방자 행하고 죄를 지면서 죄 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천도문을 가로막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종착역이 절대로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첫째로 이 지옥의 유황불은 어떤 것이냐? 유황불이 끓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 연못에는 물이 가득한 것처럼 지옥은 유황불이 가득 차서 영원히 끓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사망 검부터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가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라고. 지옥은 유황불못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옥 유황불못은 어떤 것이냐? 끊임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는 몸으로.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개 사자들과 같이 영양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와 같이 죄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 죄 짓게 만들어서 자기만 들어가지 않는 게 이 마귀들은 택한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지옥의 유황불못이 어떤 것이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에서 고통받으며 있느냐? 죽어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의 부활로 죽지도 않는 몸으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자임에도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죄를 타락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대선하고 심판 때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생명력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 가지 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록된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책이 있고 생명록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책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위록은 죄 짓는 자나 안 짓는 자나 누구나 다 기록되는 책이 행위록이에요. 그런데 기념책은 아무나 다 기록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엄청난 감동을 시킨 사람들이 기록되는 책.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의 그들의 기념책에 기록한 이 사람은 무조건 천국. 믿으시면 아멘.
심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시상대로 가는 거예요. 이 기념책에 기록되면 무조건 천국 직행입니다. 우리 운과 함께 모든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 기념책에 크게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생명록에 있다가도 지워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그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야, 이 백성을 멸하고 다른 백성을 내게 그리하지 마소서. 그리하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 두 번째로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거니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 것,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전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와 같이 산 자도 죽이고 히스기야 왕을 생명 10여년 연장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아합의 왕이 얼마나 악한지, 여호사밧 왕 남유다가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할 때에 그나마 그래도 같은 형제라고 돕겠다고 왔는데 왕복을 벗고 갑옷을 입고 나갔는데 우연히 아람 군사가 활을 쏘았는데 그 갑옷 솔기에 화살이 맞아 죽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전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죽인 자도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뭐가 나무니 뿌리째 말려주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조간두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선생이여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돌아보소서. 율법이나 가르치는 랍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딸 하인들도 역시 선생이여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죽음이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돼지가 돼지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 그대로 돼. 믿고 그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 다른 길 없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으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참남하도다라고 믿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앞에 육신이 있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했기 때문에, 죄사할 권세할 능력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니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냐?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앞에 계신 육신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이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라고.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자신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니 평생 4명이 메고 왔으니 여러분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 아니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저벅 걸어. 그분은 육신을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는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주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두 길을 갑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의 예비처소는 음부에 있다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의 예비처소인 낙원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계시록 23장 14절에 사망과 음부, 사망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딸을 살리시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부활을 믿어.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믿음만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과 영원히 할렐루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온 천하 갖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밭에 감춘 보화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모든 거 다 주고라도 얻을 만큼 천국은 아주 귀한 보배입니다.
아멘. 목숨까지라도 주고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멘. 천국은 차별이 없지만 구별은 있습니다. 왕같이 다스리는 자가 있고 열국을 다스리는 자가 있고 또한 24 장로석이 있고 부끄러워 겨우 지옥 면하는 자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은 불공평합니다. 친일파 사람들이 잘 살고 떵떵거리고 땅을 자기 소유 만들어서 그런가 하면 독립운동가 하는 사람들이 모두 가난하게 살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등쳐먹고 사기치는 놈들은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 뒤죽박죽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정확하죠.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니까요. 하나님은 만으로 욕을 받지 아니하시나요. 육신을 위하시면 육신은 반드시 쏟을 것이고 성령을 위하시면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정황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팥 나지 않고 팥 심은 데 콩 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포옹하시는 거예요.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얻었고 살을 때 육신의 정욕이 충족해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자색옷을 입고 떵떵거리고 이게 부자 아니요 누가복음 16장에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얻었고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공자들 칭을 다 버리잖아. 권세, 명예,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자기 민족까지 고난받는 것을 즐기며 잠시의 죄악을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은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버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지지하게 죄나 짓고 질질거리고 안 되잖아요. 마귀에 끌려다니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필립보 교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내적으로는 월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평 원망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와 같이 두 가지 내적으로 원망, 시비가 없을 것이고 이거 오늘 보면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 빛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내적인 분란입니다. 원망, 시비가 나타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이 불평은 왜 심판하셨습니까? 그것은 참아야 될 불평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언약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우리에게 영원한 쌀과 새 땅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의 고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발의 피리라는 세상 말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 어떤 고난도 죽음도 아주 작다는 거예요. 아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하늘나라의 그 영광, 영생, 새하늘과 새 땅에서 늘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에 비하면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아주 심한 고문과 이와 같이 터부러 켜는 거고 또한 이와 같이 신에 질질 끌려 뼈가 허옇게 드러날 정도로 그러한 중에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체에 행하지 아니하는 것. 언젠간 죽을 몸, 이게 다니엘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700년들은 푸른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자로 살리시고,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영존하신 생명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보이셨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수의 법칙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봉하십니다. 육신을 심어놓고 영생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으로 여길 뿐이 아니시라니까요.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육신에서 여길 때 일시적인 성매에 살아가고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 오늘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제발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버릴 걸 다 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육신을 죽이려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대로 가서 심판받아 지옥 예비초선 음부에 갔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심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상대로 가 상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영적인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을 가르치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내가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황부활하시기 때문에 진실되신 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손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여